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여 마음이 상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입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사오니 열심히 예배하고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언어를 입술에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는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업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힘있게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날이 속해 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세상의 상속자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1차적인 의미는 창세기 17장 8절에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에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또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고 그들이 상속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체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오직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 그 펠라기우스파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로마 천주교가 여전히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율법으로, 선행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사실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만드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돋보일 만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영원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 율법적인 일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주장하고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사람들을 말합니다. 상속의 의미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모두 포함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이 한 자손으로 오게 되실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만일 율법주의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 4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믿음과 율법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이 무의미하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이 변경할 수 없다. 율법에 의해서 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라는 그 말씀에서 믿음이 헛것이 되다라는 그 말은 믿음 속에 있는 내용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율법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헛것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약속들은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의 행위로 보장받는 것이 된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없는 세상의 윤리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의 상태로 있는 이상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판결과 심판의 기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은 이 죄를 판결하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법이 있는 것에는 당연히 범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면 아무도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죄에 해당하는 일을 행하더라도 법이 없다면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죄를 지었을 때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때는 이 할례에 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이에요. 노아가 율법의 행위로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들이 그 정죄와 심판,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도 역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과 율법을 통하여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믿음으로 율법을 통하여 이 뒤에 붙는 말이 의미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는 율법을 수단과 방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는 믿음을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믿음은 약속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약속 그 자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진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나타난 결과로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강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많으면, 믿음이 깊고 믿음이 크면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해서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은혜가 먼저였습니까?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당연히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요,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이 은혜에 깊이 있을수록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신앙에 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우린 때로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난 믿음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받치는 그 기둥 중에 두 개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우리 힘으로 그 기둥을 만들어서 떠받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 성경 말씀에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모든 후손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율법에 속한 자와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태생이 유대인들입니다. 본래 율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지만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래는 율법에 속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들의 그 태생이 이방인들입니다. 본래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이 한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오직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족속이 포함이 됩니다. 바울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혈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족속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많은 민족은 혈연적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함께 소유하는, 그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름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 것과 아브라함에게 능력으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또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던 그 일반적인 표현이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과 또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시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왜 여기서 말을 하냐면,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으신 것. 죄인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부르셔서 새로운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새 역사의 창조, 새 창조의 역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육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추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미리 정하신 뜻과 결정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후손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앞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현실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앞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눈은 성경을 통해서 열려지고 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모시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또 시작되는 이 겨울철에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과 또 육체가 약한 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치료가 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또 울부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